에베소서 강의 32번째 시간, 교회여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따로따로 끊어서 읽어버리시면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거를 풀어가야만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잡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 또한 지난주 우리가 봤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구절처럼 한국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성경 구절은 절대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절은 뭡니까? 술에 취하지 마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도 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볼 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술 먹지 마라 입니다. 술 먹지 마라. 술 끊어라. 분명히 성경에 써있지 않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 그냥 아멘하고 들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와인을 마셨지?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그 금주를 선언하고 삭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생활만 하다 보니까 계속 당시 이스라엘 땅에 그 좋지 않은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만 계속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는 걸 보고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야 디모데야, 제발 무리하지 말고 와인 좀 먹어라. 포도주 좀 써라. 너 그러다가 진짜 병나서 일찍 죽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려면 와인 좀 마셔라 라고 대놓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술 먹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 그러고 뭐 아주 대놓고 드실 것 같은데, 하나자매님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술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고, 먹었다고 해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술 먹었어 막 그러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이 술 먹을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끊으면 끊으면 믿는 사람이고 안 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수준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구절이 오해라는 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난주 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 시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카이로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순간이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현재 속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삶을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크로노스의 생활의 방식이나 습관이나 그들의 사상을 우리는 쫓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크로노스는 허무한 세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김질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겁니다. 영원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현재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허무한 세월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크로노스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 영원한 현재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야, 니네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니네 그렇게 살아서 주님 나라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라면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회개와 성찰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성령 충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고 성령을 또 어떤 목사님은 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건 뭐고 성령이 충만은 또 뭡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성령 세례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도 아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렇게 대답할 분들 있을 겁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믿을 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별도로 내가 막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가지고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모르고 살았다,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알고 믿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나 못 믿겠다, 예수가 어딨냐, 증거를 대봐라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로마서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구원 초청을 한다 그러면서 이 중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조용히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따라시킨 다음에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아멘 하고 믿으면 이제부터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쳐줍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성경 헬라어를 오해해서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인하다라는 말은 절대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열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서는 모든 걸 주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주님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실패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만 그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같이 썼을까? 그러면 앞에서 제가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아 깨달았습니까? 그냥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면 그냥 막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조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실 때마다 무슨 방법을 씁니까? 예? 비유. 그럼 비유를 왜 씁니까? 네? 못 알아들으니까. 카이로스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러니까 뭘로 우리를 이해시켜야 돼요? 크로노스의 것을 가지고 카이로스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의 방법을 썼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듣게끔 하려고 크로노스를 사용해서 카이로스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비유마저도 크로노스의 비유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을 윤리도덕적인 말씀으로 풀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명드려요. 술 취하는 것이 뭡니까? 술 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 전제하고 묻는 거죠. 네, 여러분 많이 다 드셔보셨잖아요.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의 뇌에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온 몸의 신경을 통제하는 이 신경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갈짓자로 걷기 시작하잖아요. 몸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까마득히 필름이 끊겼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논두렁에 누워가지고 신발 고스란히 벗어놓고 거기에 양말 딱 개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런 분들 많이 뵙잖아요. 뭐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럼 뭡니까? 정확하게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잖아요. 내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술이라는 존재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도 그와 같단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술에 취한 것처럼 네가 네 몸이 아니야. 더 이상 네가 너를 조종하지 않게 돼. 성령님이 너를 붙들어서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돼. 그게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그게 열매야. 그게 카이로스야. 그거를 너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굳이 이해를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써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는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fill이 뭐야? 충만했다, 찼다, 꽉 찼다. 그래서 거기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뜻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뭐예요? 네? 술로 충만해지는 거죠. 잘 보세요. 술 취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어쩌다 한번 술 먹어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독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술이 없으면 못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크로노스의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데 그 열매가 뭐냐? 전부 중독입니다. 그거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중독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크로노스의 것들은 다 그 열매입니다. 다 그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중독과 같아요. 중독돼야 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듯이 성령 충만도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크로노스의 삶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크로노스의 삶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의 중독 현상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 허무한 크로노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하던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술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끊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잖아요. 일찍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을 뭐 하겠어요? 와이프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함께 놀아주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형제님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크로노스의 중독을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의 중독 속으로 들어가니까 크로노스의 삶이 변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이거를 받으라라고 굳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도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지 말지 여러분 선택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는 윤리도덕적인 삶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적 천국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믿고 오늘의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오늘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현아자매님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지가 벌써 꽤 됐죠. 이제 알고 지낸 지 벌써 우리가 6년째지만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현아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현아자매님 남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시고 아주 이제 그 목사라는 그 사람들 자체도 싫어하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싫어하는 분인데 제가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현아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달라졌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남편이 느낀대요. 그러면서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싸울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전도다. 그게 전도다. 그게 하나님이 현아자매를 먼저 그 가정에서 부르신 목적이다. 오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냐, 그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걸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요. 그 골로새서 서신을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 골로새서에서는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놨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앞에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여기는 뭐예요?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인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흔히 오순절파에서 얘기하는 순복음 교단을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교리상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세례는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뭐를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생각이 나죠. 네?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제가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참 많은 걸 배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막 누가 미워 죽겠는 감정에 휩싸여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비한 걸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전부 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목사님, 그 감정에 휩싸이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런 감정들을 어떤 상담적인 방법으로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죄 짓는 거지. 내가 또 시험에 넘어가는 거지.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유혹에서 이겨야죠. 언제까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면서 또 넘어가고 생각이 나야죠.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했는데 생각이 나셔야죠,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생각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뭐라고 고백 못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식을 성립해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인격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한마디면 모든 유혹은 이겨요. 모든 시험은 거기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주인 되심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않는 자의 삶의 열매는 크로노스입니다. 뻔합니다. 뭡니까? 육체의 행실은 활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사는 노름과,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뭐 음행까지 그렇게 죄를 져본 적이 없고요. 막 방탕, 막 우상숭배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네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 그것조차도 육신의 열매라고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인격적인 변화잖아요. 내면의 변화잖아요. 내면이 변하잖아요. 이걸 막을 법이 없다고요. 통제할 법이 없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씀의 충만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고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크로노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잘난 체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를 끝냅시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막 바꾸실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 성경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구분을 했는데 한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은 26절에서 끝이 나는데 사실은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는 구절이 사실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고 우리가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을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거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카이로스고 질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6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내가 보였어. 내가 그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졌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여러분은 그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인격을 맺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품어주고 바로잡아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자, 동성애 문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하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동성애만은 죄는 아닙니다. 이 땅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도 당신들은 그 죄를 짓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더 이상 그 크로노스의 중독에 빠져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불러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딱 찬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무조건 품어주자는 사람들과 무조건 정죄해야 된다는 쪽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죄는 죄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가슴 아픈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안 믿는 유튜버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를 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과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국민성이 그래요. 일단 누군가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는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기 전에는 그냥 못살게 구는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다가 사과를 하면 아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사과를 하기 전보다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과를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경우가 없고, 사과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한 증거가 돼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사과를 한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리하고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용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치르면 용서하겠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벌하고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는 용서의 사전적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용서인가요? 그거는 그냥 용서를 안 하겠다는 말이지 애초에 용서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한 30분 동안 쭉 얘기를 하는데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만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충격받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용서가 뭔지를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우리가 정죄와 비난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 다시 보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짓는 모습을 확인했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교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끝이?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살펴서 혹시 내 안에 그런 죄가 없나? 혹시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죄가 없나? 그걸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까탈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막 지적질을 난무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태만해요. 괜찮대요. 합리화를 해요. 그럴 수 있대요, 자기는.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뭐라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남을 바로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를 돌아보라는. 그럼 반대입니다.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남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제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증거하지만 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할 정도로 저한테는 가혹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삶으로? 그럼 어떻게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한 현재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네,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선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한번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에 빗줄기, 자녀를 위하여 오래 흐느껴온 이 세상, 이 세상, 우리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께 우리는 무얼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들은 이리 어둘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울려오는 외침 내 귀에 들리네. 전쟁과 굶주림 못 견디어 우는 처음성, 처음성, 우리 위하여 주신 구주 예수께 우리는 무얼 배웠나? 왜 아직 서로 헐뜯고 평화 모를까? 왜 우리들은 이리 어딜까?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에 빗줄기, 내 온갖 두려움 벗어버리고서